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준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나라 말로 풀어간다면 10명 모이는 교인들이 있었대요. 10명 모이는 교인들이 다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재림 예수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막상 주님이 오셨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5명은 주님을 만났고 5명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대요. 10명의 교인이 다 주님 오시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자기는 주님을 만난다고 믿었는데 주님 편에서 아니래요. 신앙은 내 편에서 어떤 믿음의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대학도 내가 간다고 막 가서 시험 쳤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에서 커트라인에 딱 이상이 돼야지. 미달되면은 시험을 10번 봤어도 대학에 실패하듯이,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려고 예수 믿는 건데, 그게 목적인데, 만약에 내가 죽어서 천당에 못 갔다 할 때에 평생 목회하는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목표가 천국인데 죽어서 못 갔다 할 때에 이 뒷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지옥불에 갔다 할 때에 다시 또 내가 나올 수 있느냐? 그건 절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과 뜻을 다 해서 내 생에 최고의 힘쓰고 또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대충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등을 준비했는데 등을, 그런데 이제 등에 불을 켰어요. 근데 5사람은 또 그릇에 기름을 담았고 5명은 등만 가지고 있었지 기름을 준비 못했대요. 근데 신랑이 더디 왔다네요. 더디 오는 순간에 이미 기름이, 등잔에 있는 기름은 탔어요. 다시 부어야 할 텐데 불쯤에 신랑이 오셨는데 기름 준비한 사람은 불 켜서 등잔불이 계속 불 붙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불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겁나니까, 야 나눠 쓰자 그러니까 이 기름 준비한 사람이 둘 다 못 쓴다, 사러 가라. 사러 간 사이에 혼인잔치 끝나고 문이 덜컹 닫혔대요. 나중에 주여 주여 우리 왔나이다 했더니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요. 이게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예외 없이 닥쳐올 일입니다. 저에게도 모두에게도 어느 날 주님이 오실 때에 내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골목사 이리 와봐. 네, 너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 착하고 충성도 줍니다. 인정받는다면 저는 최고의 행복한 자죠. 천당에 갔다면. 근데 만약에 골목사 너 이리 와봐. 넌 불법자야. 내게서 떠나.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울고 불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친다고 또 구원의 길이 있을까? 절망이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 명심할 것은, 어떻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그분 앞에 서서 내 믿음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할 텐데, 그때 불합격이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10명의 교인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믿었는데 기름 준비 못해서 불이 켜지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모른대요. 자, 이런 일이 닥쳐올 때에 지금 잘 먹고 잘 쓰고 잘 놀고 육신의 쾌락이 행복의 극치인 줄 알고 아주 어깨 으쓱대고 살다가 고독하게 홀로 죽는 죽음 앞에서 내 영혼에 쑥 빠져나가고 육신은 땅에다 묻어서 흑된 다음에
그 빠져나온 내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갔다 할 때에 견뎌내겠습니까?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지옥이 얼마나 무서우면은 주님이 죽으시면서 지옥의 문을 막아놓은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의 아들 죽지 않고는 안 될 만큼 죄는 무서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용납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죄를 이기며 살아가야 되고, 죄를 지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고 그러는데, 이름의 마귀가 죄짓게 만든 이 죄를 무엇을 이길까 할 때에 우리 거기서 번뇌가 많은 거예요. 잘 믿고 싶어도 덜렁 불순종하고 죄짓고, 물론 성령 안 받은 분은 죄와 안 싸웁니다. 그냥 양심적으로 내가 왜 그랬지,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정도지만 성령 받고도 넘어지면 성령이 책망 앞에서 마음이 참 애리고 아프지요. 성령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안 그럴 테니까 한 명 더 기도하죠. 그럼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는, 죄 지은 것은 본인이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각각 회개하고. 우리 교회가 대표 기도하는 것은, 왜 죄는 내가 짓고 대표로 저분이 회개기도요? 그건 기도가 안 맞는 짓인 거예요. 내가 입을 열어서 주님, 내가 어제 누구와 싸웠습니다, 나쁜 말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된 마음 먹었습니다, 하고서 보혈의 피 의지해서 진실로 회개하면은 사함받지만, 대신 누가 기도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각자가 자기 지은 죄를 정말 회개하고 또 돌아와서 또 주님 또 의지하면서 하는데, 언제가부터는 이 죄짓는 일을 안고 이기는 자가 돼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길 힘이 어디서 오느냐? 내가 혀를 깨물고 마음을 굳세게 먹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이 오셔야 성령이 드디어 믿음의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절대 성령이 안 계시면 성경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30살에 침례요한한테 침례 받으시 나온 다음에 성령을 받으시죠. 성령 받자마자 이끌려 기도하시면서 이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우리도 절대 예수 믿어서 죄 사함 받으면은 성령을 꼭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4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자 해봐 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이가 물로서 침례를 주듯이, 너희는 이제 내가 부활에 올라간 다음에 저 하늘로서 기도하여서 하나님 품에서 나오시는 바 성령을 내가 많이 구할 텐데, 구해서 보내면은 너희는 물의 침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푹 잠기는 성령의 침례를 받을 것이다. 물에다가니 푹 넣는 그 세례죠, 침례죠. 누가 침례 받느냐? 회개한 사람이 침례 받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절대 세례 받을 수가 없어. 회개해서, 주님, 나 과거에 죄 짓던 사람을 나 이제 끝났습니다, 난 죄인 됐던 과거는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살겠다고 과거의 죄인을 물에 집어넣고 푹 올라오면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건데, 회개 안 한 사람이 무슨 침례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이 세례 받듯이,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가 푹 챙긴다는 거예요. 저는 시골 사람인데요, 저희 옆에 있는 집 옆에 있는 분이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못한 분인데, 이분이 성령을 받더니 방언하다가 방언을, 얼마나 방언 받고 난 다음부터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고 사람이 막 달라져요. 전도도 잘하고, 뭐 순한 분이었는데 성령 받자마자 기도를 시작했더니 새벽 기도 안 빠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인데, 성경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게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등잔은 그냥 있으면 불 피우는 게 아니야. 기름이 들어와 있어야 등잔에 불이 켜 있듯이 기름이 없으면 불을 꺼주는 거예요. 뭐요? 그릇은 우리 심령이고 그릇 속에 기름 준비하고 등잔이 누구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거. 이게 믿음에 성령이 없으면 믿음에 행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 그래도 성령이 충만치 못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은 내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오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죄를 짓고 또 회개도 안 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기름 준비하지 못해서 등 꺼져가는 자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당 가려면 야무지게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내버릴 거 내버리고서 얽매기 쉬운 죄짐을 싹 빠져놓고 날씬하게 믿을 텐데 너덜너덜하게 사니 어떻게 그분이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배우는다는 자신감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너덜너덜하게 죄짓고 사는데 회개도 않고. 우리는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는다? 절대로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지 못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난 죄인이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신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할 때부터 그 힘이 나를 믿음으로 막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나무고 우리 아버지가 논부시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나무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이 가지는 할 일이 없어요. 나무에 잘 딱 붙어만 있으면 꽃잎이 피고 또 꽃이 피고 열매 맺듯이. 근데 이게 찢어지면 말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나를 예수 믿을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해 주는 거죠. 그게 원리요.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 그 제트 엔진의 힘이 확 하면서 가죠. 그 웬만한 뒤에 차 같은 거 다 날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사람을 태웠어, 짐을 태웠어. 그리고 또 날개가 이렇게 날아가죠. 어떻게? 요 엔진의 힘이 비행기를 탁 들고 날개가 바람을 타고서 날아가는 것처럼. 천국 가려면은 기름 준비 못하면 등잔은 기름 없으면 꺼져.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경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당에 가려면 그냥 종교 행동하다가 그냥 윤리와 도덕이 흠없게 살다가 지옥 가려면은 뭐 성령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좀 똑똑한 사람이라서 정말 나는 지옥은 안 돼. 난 지금 못 가. 천국 가려고 탁 마음 먹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데 나는 우리 큰빛 가족이 전부 다 그렇게 100%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참 믿는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영원한 문제예요. 끝없는 영혼의 문제가 지옥불이냐 천국이냐니까 내 있는 힘을 다 해서 믿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저는 먹는 양이 참 소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또 잘 먹으려고 그래요. 사진 잡으려고. 어저께도 밥 먹다가 딱 양이 차니까 먹을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딱 차니까 숟갈이 딱 놔줘. 양이 차니까 더 먹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 성령 충만하면은 불의가 싫어져. 왜? 의가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거룩한 힘이 충만하기 때문에 불의가 내게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우리가 의지도 필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불의를 막 배척합니다. 멋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중에 모두 얘기 마시고
그 성령의 사람 되려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아멘 하세요. 그게 기독교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영원히 살라고 믿는 건데, 이 땅에서 두리둥실 어리버리 어슬렁어슬렁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게 아니다, 기다, 옳다 그러다가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내가 성령 깨달으냐? 아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가르쳐줘. 이게 뭔지 아냐? 이 말이야. 이래서 하면 안 된다는 소리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다. 그 말씀의 뜻을 자상하시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모든 말씀한 것을 생각나게 해요.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자꾸 근데 이렇게 긁어, 이렇게 긁으면은 인간인고로 속에서 좀 이상하겠지. 저는 뭐 집사가 이럴 수 있겠지. 근데 가만히 들어봐서 그 뜻이 내게 있으면은 얼른 회개하고, 나 뜻이 없는데 자꾸 말해요, 그 사람이. 그러면 대뜸 너 원수는 아니지만 너 기도해 줘라. 기도가 나와. 주님, 저 집사님 몰라드립니다. 제가 말로 죄를 짓겠습니다. 저거 회개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저분 빨리 회개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다 기억이 나. 이런 일이 있는 사람만 한번 아멘 해봐요. 않는 분은 계속 왼수가 저 이리가 보지. 성경이라는 것이요, 성령으로 다 깨달아져서 이 뜻이구나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또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그때 성경대로 살도록 말씀이 기억나. 이런 은혜가 우리 크리스찬 안에는 매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은 이 성령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단수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는 교회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이 오시면 그가 어떤 일을 하시느냐? 뭐 몇 마디가 아니라 모든 성경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야 한대요. 주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하지 않고, 성령이 다른 말하는 게 아니고 오직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봐요. 천당 믿으시면 아멘. 이게 생각에서 지식으로 지옥과 천국은 내 신앙에 큰 도움이 안 돼요. 내 영혼에서 천국과 지옥이 확 믿어져야 돼요. 그 믿어지는 믿음 앞에서 지옥은 무서운 거야. 안 돼. 그거 무서워. 안 돼. 지옥 가면 안 돼. 내 영혼에서 지옥이 팍 믿어지고 천당이 믿어져야 그 하늘에 소망도 있고 지옥이 무서우니까 악을 다스리는데요. 저 장래일이 내 영혼에서 그렇게 믿어지게 만드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치 않으면은 죄인데도 죄로 안 여겨. 남들 다 아니까 이 정도인데 뭘 그러냐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장래일 죽은 다음에 지금 육신이 죽었어도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아서 그 죄가 지옥불에 간다 그러면은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않는데, 이 지옥과 천국을 내 심령 속에서 너무너무 견고하게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누구냐? 이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지옥이 무서워. 감히 자유스럽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용기가 없어. 왜? 천국이 있는 것도 알고 지옥도 흔히 아는데 두려운 거예요. 이만큼만 생각만 잘못했어도 얼른 주님 붙들고 제가 주님, 내 생각을 잘못했습니다. 얼른 회개. 왜? 죄인은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이 5명, 10명의 교인 중에서 5명은 천당 갔고 5명은 지옥 가느냐? 5명은 기름이 없는 거야. 왜 기름이 없어? 준비를 안 했대.
그러면 왜 이쪽 사람은 뭔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준비했겠지. 이 사람은 게을렀어. 게을러서 놀고 자니까 기름 준비하지 못했다가 등잔불에 불을 못 켜는 거야.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2장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래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서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신앙에 기름이 들어야 등잔에 불 피우듯이 성령이 충만해서 내 삶이 말씀대로 가도록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저도 여러분도 동일한 해당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끌려 모든 진리로 사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다. 어디 가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뚜렷이 보여야 돼요. 교회 와서는 교인 같은데 또 밖에 나가면 또 안 믿는 사람 별 표가 없다면은 등잔불에 불 꺼진 분이에요. 그게 얼른 회개하고 와서 다시 막 기도해서 불을 켜면은 참 감사지만 그걸 계속 유지하다 보면은 주님 오실 날 너는 몰라 문 닫혔다면은 난 어디냐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신앙생활의 태도를 주님이 일러줬는데 로마서 마태복음 17장 보면은 이렇게 살래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자, 좁은 문, 이제 예수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대, 마귀가 만드는 문이요. 넓은 길로 가보는 사람들이 많대. 좋지요. 육신의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막 하고. 근데 그러지 말아라 할 이유가 14장 보면은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천국 가는 길은 좁은데 문도 작고 그 좁은 길로 협착하지만 골로 걸어가라. 찾는 이가 적어. 근데 그 문만이 영생하는 생명의 문이래요. 여러분, 천당 가려고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럼 나 자신을 정리를 해요. 정리. 내부 장치를 다시 만들어. 막 살지 마. 내 구조를 다시 성경에 맞춰놔. 내부 공사를 다시 해요. 성경을 닮은 사람으로. 왜? 천당 가려면 성경대로 사는 것만 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도 좁고 길도 좁다는데 넓은 길에 막 가듯이 너도 나도 이렇게 가다는 5명 중에서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처녀, 성경대로 안 산 사람이 됐다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날에 난 그게 두려워. 겁이 나. 그게 심판은 누구도 한 사람도 특혜거나 예외가 없다면 믿을 때 참 믿는 것, 이 기회의 최고의 믿음에 불량하지 말고 우량한 작품을 만들어야죠. 여러분의 신앙이 불량품 되지 말고 우량품 되시기를 바라요. 그리할 이유가 뭐냐? 죽어서 끝이 아니요. 지옥과 천국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길이 협착하죠. 가기 힘들죠. 그래도 성령에 의지해서 그 길을 가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당 가는 거니 오늘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근데 그렇게 살 힘이 내게 있냐 할 때에 없다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힘이라는 거야. 그런 성령이 임하시면은 24절에 이렇게 살 수 있대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학 무학을 막론하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다 집을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내 말을 듣고요. 누구든지. 근데 듣고도 안 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듣고서 그렇게 행하면은 반석에다가 안에 집을 지은 자 같은데 그 뒤 25절에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뒤에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 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은 사람. 근데 어디다 집을 졌냐면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은 돌, 파판한 큰 돌 반석에다가니 집을 지었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은 지었는데 또 근사하네요. 집 지었네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드디어 구름이 뜨더니 비가 오는 거예요. 주룩주룩. 비가 점점 많이 오는데 소낙비처럼 막 장마비처럼 오는 거예요. 물이 고였어. 쫄쫄쫄쫄쫄 그 또랑물이 고이더니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집에다 물이 몰려오니까 장수가 모래가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모래가 씻겨 내려가니까 집이 뻗든지 마저 이렇게 삐그덕하더니 나중에는 벌렁 자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어? 집 짓기에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 근데 그 집이 무너졌으니 무슨 쓸모가 있겠어요? 일평생 예수 믿었어. 믿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 모래다 집을 지은 사람과 똑같아. 나는 믿었대. 난 예수 믿었대. 교회 다녔대. 근데 성경대로 아니야. 내 방법대로 믿었대. 죽었대. 심판 앞에서. 그 집이 무너졌어요. 그게 지옥불이요. 그러고 또 나는 태평하게 지옥불에 갔으면 뭐 강구야? 이러겠냐? 너 지옥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대로 살았대요. 그게 누구냐?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창수가 막 나도 돌이니까 물에 씻겨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 썼는데 집이 견고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비행기가 딱 가다가 이제 착륙할 때가 다 착륙. 그러면은 다시 다 이제 짐도 다 이제 올려놓고 덮었던 이불 다 개서 놓고 신발 신고 벨트 매고서 이제 착륙을 준비를 쫙 해줘. 이제는 그 착륙이 이제 한 8분 정도가 아주 위험할 때니까 다 불 끄고 조용히 있죠. 왔다 갔다 못하게. 이제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비행기 착륙할 때 완전하게 준비하듯이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모르는 주님 앞에 깨끗하게 자기를 관리해야겠다.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큰일 납니다. 제가 지금 말을 크게 못한다고 설교 별거 아니라서 말 크게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요. 진짜 주님 오실 날 임박한데 전 세계에 마지막 증거라면 증거들이 다 있어요. 한국 땅에 돼지들 막 죽죠. 다 성경에 다 있는 소리요. 돼지가 막 산놈이 막 확 죽고요. 이게 다 전 세계에 다 이런 기근, 전쟁, 권유, 민족끼리. 우리나라도 보통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지금 비행기가 지금 그냥 서서 막 왔다 갔다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다 벨트 매고 신발 신고 착륙 준비를 쫙 하듯이 꼭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오심이 임박했다는 믿으면 그런 자세로 믿음을 관리해야 돼요. 그냥 막 활 보지 말아요. 큰일 나. 지금의 말로 정말 주님 앞에 잠시 오실 주님 앞에 오실 날 그날을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돼요. 순간에 있는 일이요. 동해서서까지 번쩍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름이 없이는 등잔은 불이 꺼져. 가치가 없어.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경대로 못 살아. 그러니까 기름이 없는 너는 성경대로 못 살았다 그 소리요. 우리는 성령 오늘 충만받아서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제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벽에 써붙여야 돼요. 자기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저 읽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충만 받아라, 충만 받아라. 그게 아니라 정말 성령이 나를 완전히 정복하고 나를 독점하듯이 확 잡혀서 어디 가도 성령의 생각으로 내 마음에 주님의 생각을 다 고정해 놓고 동해 가도 주님, 또 남해 가도 주님, 응? 어디 가도 내 생각에 대한 고정은 주님께 딱 있다면 성령의 사람은 가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 살다가 주님 앞에 가자고요. 성령 술 취하지 마, 방탕했대요. 이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살 길은 오직 온리어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늘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아서 한 분도 나고자가 없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지옥 못 가면 지옥, 천당 못 가면 지옥이야. 지옥은 주님이 모른다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소리는 내게는 최고의 저주요. 너 몰라, 너 몰라. 불법자 떠나가. 최고의 내 영혼의 저주가 그 소리니까 나는 우리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 그런 분이 없기를 바라요. 참 큰일 날 일이에요. 근데 교회가 요즘에 지옥 얘기 안 해주고 천당말 안 해주고 기도 얘기 안 해주고 죄 회개하라 안 해주고 이 땅에 사는 얘기, 집 사면은 복이고 땅 사면 복이고 은행에다 돈 저축하면 복이고 주님 말씀했어요. 야, 땅에다가 창고를 짓고서 곡식을 그득 사놓고서 내 영혼아, 교인이에요 교인. 이제 먹고 자고 쉬자. 내 영혼아, 곡식이 많다. 이 말은 내 영혼아 이제 은행에 돈 많이 넣어놨다. 내 영혼아 이제는 돈 많이 벌었다. 그럴 때에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빼내볼까? 네 영혼을 빼낼 때 넌 죽었잖아. 그 다음에 그 돈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은행에 돈 넣는 게 복입니까? 오늘 밤 죽으면 끝나는 건데. 아파트 큰 게 복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건데. 물론 좋으면 좋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 주님 만날 준비를 잘 하는 것이 본인이 본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래요. 천당 못 가면 지옥이야. 지옥은 영원한 불못이요. 충청도 말로 절단난 거예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은,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이길 텐데 오늘 뭐 기도 얘기 안 하니까 기도 안 하고 싸우고 나가서 더럽게 살면서도 원래 그런 거래. 그렇게 살면은 너는 몰라 그러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보면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박토박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스톱. 성령이 오셨어요. 나를 지배했어요. 이분은 생명력이요, 살아있는 분이요. 그분이 이끌어가 쫓아가봐.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했나요? 육신의 욕심은 다 주시는 건데, 자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령 받아도 육신의 죄 지을 마음이 있어 없어? 솔직히 말해요. 그냥 있어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아니 그냥 저요 그냥 있어요 저요 그러지 말고, 성령 받아도 죄 짓고 싶은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소욕은 따라붙는 거예요. 이놈은 죽어야 없어져. 죽어야. 그러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여야만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성령의 힘만이 홀리 스피릿 거룩하다는 거예요. 17절에 또박또박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희 클 때요, 학교 다닐 때 이제 우리들은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학교 가면 그 은혜도 있어. 그 은혜 이렇게 타는 거 있어. 그 은혜 쇠줄을 매달아놓고 밑에서 철판이 궁뎅이 아프죠. 근데 이 시소가 있어. 그래서 걔는 누르면 이쪽이 돌리고 이렇게 타봤지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응? 이렇게 하는 거, 응? 안 타보고 저 보기만 하네. 근데 이제 얼면 사람은 탈 때 툭 치면 앞에 가서 이렇게 내려온다. 이렇게 또 이제 이렇게 되지 이렇게 하는데,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 성령님의 소욕은 항상 싸우는 거야.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분에게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뭐냐? 그래야 너희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막아준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야, 성령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이제 그만하자. 아니,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서 육신의 수욕을 막아주고 그렇게 못 살도록 막아준다면 그분을 참으로 환영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절대로 교회도 아니야. 종교단체고, 성령이 안 계시면 교인이 아니야. 그런 종교인이지. 건물이 우람한 게 교회가 아니야. 성령이 계셔야 교회지. 오래 믿어서 훌륭한 교인이 아니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좋은 교인이지. 우리는 좋은 교인 되기를 바라요. 오늘 하늘문이 열려 있어요. 지금 주님이 신령한 복이 뭐예요? 성령 충만한 복이 주일날 주시는 신령한 복이지. 오늘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주지 않겠느냐? 왜 성령이 인도받으냐? 이런 육신은 하나님에게 원수인데, 육신의 수욕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육신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막는 자가 누구냐? 너희 안에 오신 성령뿐이 없다. 기름이 있어야 등잔불이 켜있지, 기름이 없으면 꺼지듯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만장하시는 성도를 불러다가 하나님이 내 아들 따라 빨리 구해, 충만 줄게. 충만해서 올 때는 좀 이렇게 힘들었어도 가실 때는 다 또 나가는 거 이렇게 해요. 오늘 갈 땐 제가 밖에서 보고 싶어 하죠. 어깨가 이러는가 하죠. 올 때는 혹시 여기 와서 너 또 넘어지고 또 상처받고 할 때는 여러 살아 뭐라고 내려버렸어. 이렇게 나가요. 배가 나와서 배 이렇게 놓고 그러다 이렇게.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다 용서받고, 구해서 또 받지 못할 사람들에게 구하라, 주시겠다. 찾아라, 찾아줄게. 두루루 두두두라 열어줄게. 그러니까 뭐든지 다 주시지. 죄는 회개하고 싹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갈 때는 이렇게 든든히 나가면 좋잖아요. 이렇게 어깨 피고 말이에요.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원수가 어디 가서 지옥 가지요. 그런데 서로 대적하는데 시소 게임인데, 그런데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 우리 안에 오신 기름이신 성령님이. 구약 때 기름이라고 그랬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성령으로 보는 거지. 결론으로 가자고요. 성령 충만치 못하면은 이런 일이 슬며시 다가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디모데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거짓말하는데요. 다시 하고 1절로 성령님이 밝히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말씀했어요. 밝히 뚜렷이 말씀했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울 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마귀한테 져서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내가 오늘도 이제 그런 일부 때 말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WCC를 인정하지 않는 교회예요. 분명히 제가 말하잖아요. 벌써부터 어떻게 WCC 세계 종교 통합이 하나가 돼?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은 종교지만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고 인류에 대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종교가 아니거든요. WCC는 귀신의 가르침이야. 어떻게 하나님과 이 잡신이 섞여? 어떻게 물과 기름이 섞여? 어떻게 예수님과 바알이 섞일 수가 있어? WCC는 다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은 애들도 하나님과 귀신은 안 갔다고 그러지요. 왔다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WCC는 우리 교회는 절대 인정하지 않고, 그 인정하는 사람은 지금 그가 누구라고 뭐래도 심판날에 아마 주님 앞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겠어요? 이 귀신이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속에서 이제 성령 충만치 못하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장미꽃인데 장미꽃이야. 그게 성령이 근데 아니야. 무궁화꽃이라고 그래요. 무궁화꽃. 무궁화에 무궁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무궁화. 이게 왜 무궁화예요? 장미지. 마귀란 놈이 귀신 통해서 죄를 죄인데도 죄가 아니래. 그 정도는 죄가 아니래. 남들 다 한대. 그게 문화래. 시대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문화지 죄냐는 거예요. 살며시 와서 성경의 진리를 곡해가지고 선심을 써. 죄가 아니래 그거. 남들 다 하는 거래. 뭐 그렇게 너 답답하게 믿냐는 거예요. 융통성을 가져다는 거예요. 진리는 융통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찮는 게 진리신데 우리 큰빛 가족은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갈 만큼 성령이 충만치 못한 분이 한 분도 없고 오늘 모두 다 충만 받으셔서 진리로 따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해야 천당 가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신다면 어떻게 오실랍니까? 오늘 밤에 내가 죽는다면 어떻게 오실랍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 지적 의가 있으니까. 생각해봐. 죄인은 회개하면 되는데 왜 안 오고 남들 다 하니까 죄 아니라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서 거짓말하고도 영혼의 주님 법에 간다. 그런 일은 없다는 일이죠. 참 심각한 얘기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래 살았니, 뭐하고 살았니, 돈 벌었니, 못 벌었니, 그건 주님 앞에 아무런 말감도 안 돼요. 너는 진리로 살았니? 천당 갈래? 지옥 갈래? 그 길에서 우리 천당에 갈 사람이 꼭 돼야 되죠. 이제 끝으로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 우리 다 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보는 곳인데 예배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여서 말씀 듣고 성경으로 깨닫는 건데 깨달은 말씀을 기도를 막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돼요. 밥을 퍼놓고 가만히 보고 있어. 이틀 지날 때, 3일 지날 때요, 15일 지날 때 굶어 죽었다고 하더라고. 왜 밥을 보고 있어? 김치 있네, 깍두기 있네. 이제는 퍼서 먹어야 되듯이 기도는 들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막 구하죠. 그래서 교회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려고 모이잖아요. 내가 앞에 썼잖아요. 말 쓸 때는 모이기를 패요. 자꾸 안 모입니다. 안 모여. 왜 그래요?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데 마귀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뺏어먹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왔다가 나그네요. 실감이 안 납니까? 나그네. 인생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의 안개와 같대요. 안개 태양 뜨면 딱 말라지면 없어졌잖아요. 안개 있었는데 어느 날 없었어요. 이 사람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존재했었는데 어느 날 이 땅을 떠났대. 다시는 안 나타나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해서 성경대로 살다가 나그네 길 딱 마감하고 끝이 없는 영광의 나라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인간의 목적지요. 사람이 최고의 성공이 뭐냐? 주님 앞에 가야 성공이에요. 주님 앞에 못 가면 천지를 다 쥐고 흔들어서도 당신은 가치 없고 대참패한 사람이죠. 우리는 이 땅 것은 많이 못 갔어도 가난 그 거지와 나사로 속에서 부자가 하나 못해서도 나사로 같이 천당 가서 정말 영광의 사람 되시기 바라요. 오늘 기도하기로 작심했으면 아멘.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이 마지막에 왔으니까 너 이제 잘 먹어. 그리고 이제 돈 많이 벌어. 마지막 때니까 시큰 벌어. 그리고 여행 다녀. 육신의 즐거움에 도취되어. 그런 게 아니에요. 너 정신 차려서 이 마지막 때니까 너 죄 지은 거 있나 봐봐. 여러분 기도해서 죄 찾아내고 죄 회개하고
너 마지막 때에 얼른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 말씀을 살아. 막 충만 받고 너 빨리 기도해. 능력 받아야 죄 일할 수 있어. 마지막 때는 죄 마지막 400m 주가 막 뜨듯이 죄를 회개하려고 정신을 차려서 죄 찾아보고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해서 마지막 고지까지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됐으니 편히 쉬어라. 그리고 편히 놀아라. 그렇게 안 했어요. 주님 말씀은 정신 차려. 그리고 생각해봐. 그리고 무엇을 뭐든지 빨리 회개하고 능력 없으면 너 마게된 백전백패야. 그렇게 기도해서 최후의 그날까지 너 믿음 잘 지켜야 돼. 주님의 말씀이요. 진짜 지구상에는 마지막이 보여. 저도 실감나. 어떤 나라에서도 안전지대가 어디 없어요. 전부 다 주님 반역하고 이제는 주님만 없다 할 시대가 됐는데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서 성경대로 사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면은 가면 되잖아. 그죠? 얼마나 좋아. 멋있는 천국. 우리 아버지 집은 진짜 아픔도 고통도 죽음도 이별도 전혀 그런 게 없는 어찌고도 의리의리한 그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우리 아버지 집이고 내 집이라면은 그게 다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지옥불에다 두고서 육신의 쾌락속에 빠져서 어리버리 어슬렁대다 죽어서 푹 간다면은 어디서 그 다음에 대책을 만들어야겠습니까? 대안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시는 길은 성령 충만뿐이 없습니다. 오늘 죄를 다 회개하고 성령 충만 달라고 한번 애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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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드시고 간절히 통성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이러이런 죄를 지었으니 이게 죄였습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신랑에서 오실 때에 너 몰라 하면 나 끝나는 것이니 슬기로운 다섯 처자같이 기름 준비하여 성경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 성령 충만한다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